아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죠. 광야를 거쳐가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일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기쁨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같은 것들이 따랐죠. 물론 어려울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고통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 또한 그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광야를 거쳐가는 동안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의 모든 갈증들을 해결시켜 주셨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거리가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배부르도록 먹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보면 그 광야를 거쳐가는 동안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감사하는 것은 잘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역경, 시련, 그 고통 가운데 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동안 40주야를 있는 동안에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많은 금부처들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금송아지에다가 예배하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돌아오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은 맞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스 족속, 이 가나안 족속까지 다 해서 그 7족속들이 살아가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력이 강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묻힐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같이 가서 보았는데 앞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말이 거의 맞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적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가기에 산을 가기에 딱 좋은 곳인데 그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아파해요. 그리고 가장 불미스러운 일은, 많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불미스러운 일들 가운데 가장 불미스러운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지름길에는 에돔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가는 것을,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에돔의 왕이 거부를 합니다. 거절을 해요. 못 가게 합니다. 땅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곳을 삥 돌아서 우회전해 가지고 삥 돌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불평합니다. 원망하지요. 근데 오늘의 이 원망은 길이 멀다고, 길이 돌아간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하찮은 음식들이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음식을 접하는데 하찮은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찮은 음식이. 하찮은 음식을 얘기할 때는요, 이미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작은 거,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감사해야 될 텐데 그들은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 문을 여셔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음식을 가지고 하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늘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과 투덜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게 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투덜대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더 편해야 돼요. 이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그 특권이 보다는 물도 없고 양식도 떨어졌고 가는 길도 멀고 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있어요.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잘 먹고 잘 입고 잘 실은 특별한 어떤 특권도 있지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도 있어요. 크나큰 훈련이에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아직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방위병들이 훈련 받는 거 하고 일반 사병들이 훈련 받는 거 하고, 부사관, 옛날에는 하사관이라고 그랬는데 하사관이 훈련 받는 거 하고 장교들이 훈련 받는 거 하고는 전혀 달라요. 훈련의 강도도 다르고요, 훈련의 시간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방위 훈련 받아놓고 일반 사병의 훈련을 받아놓고 부사관의 대접을 받는다든지, 일반 사병의 훈련을 받아놓고 장교의 대접을 받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특별한 백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거쳐야 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싫은 거예요. 누리는 것만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훈련시키다가 그게 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통함이 그에 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애도, 하나님의 기다림도 그게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처방으로 광야의 불뱀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불뱀을 동원해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성경을 읽돌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은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 안 했어도 불평도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맹독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비드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사람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듯이 막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뱀에 물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맹독에 물리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 불뱀하고 같은 모양으로 청동 노술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놔서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낫겠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나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이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불뱀을 쳐다보니까 다 알아.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전설이나 사설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그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를 높이 쳐다보고 나은 그날 이후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날 이후라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신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노뱀으로 보고 난 다음에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죽어가던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죽을 병이 생기면, 자기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기면 다 어디를 왔는가 하면 노뱀이 있는 데를 찾아와가지고 노뱀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아나겠습니까?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는 그때 노뱀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노뱀이 아니잖아요. 노뱀을 쳐다봤기 때문에 살아가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건 이후에 문제만 생기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고난만 생기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만 생기면 여전히 저들은 노뱀 앞에 찾아와서 노뱀을 바라보며 노뱀 앞에 기도를 했다고요. 노뱀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노뱀은 아무런 신통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 우리 알잖아요. 갑옷을 입고 있으면 훈장이 주렁주렁해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남이 다 부러울 만큼 아람 왕이 존귀하게 여겼다 그럴 장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장이 많고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해요. 그러나 그가 갑옷을 입고 벗어놓으면, 갑옷을 벗고 속 맨살이 드러나면 그 맨살에는 온통 나병천지라고요. 아시지요? 나병, 문둥병, 피부병, 온몸에 헌대투성이에요. 겉으로는 다 그럴싸한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겉모습을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우리 겉모습 보면, 앞문 열고 들어가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옆문 꽉 차고 옆문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요,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둥병보다, 나병보다 더 심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어찌됐건 나병을 앓고 있는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떻게든지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문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엘리야를 만나면 엘리야가 병을 고쳐줄 거, 엘리사가 병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요, 그 먼 나라까지 오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서 와요. 그래,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 집 앞에 갔더니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에게 나가가지고 7번 요단강에서 7번을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7번을 씻으면 나은다는 얘기도 없이 7번을 씻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종들의 그 설득을 통해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물을 7번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6번, 6번도 안 고쳐졌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나만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데다가 오늘 저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병 고침을 받고 그 요단강변에 들어갔다가 나병을 고치고 떠나간 다음 그날 이후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찾으셨을 거예요. 피부병 앓는 사람마다 말이죠.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마다 다 너나 할 것 없이 요단강가에 들어와 가지고 목욕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목욕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그 나만 장군이 들어갔던 그 주변은 아마 관광 명소가 됐을 거예요. 지금도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딘 줄을 안다고 한다면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몸을 담글 거예요. 근데 물의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그 물이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그 물이 신통력이 있고 기적을 행하는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들어갔을 그때 물이 아니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 200여 년 동안, 2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놋뱀을 쳐다봤어요. 놋뱀을 쳐다봤어요.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다 부숴버릴 때까지.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노뱀을 다 부숴버리는 사건을 가지고 느후수단이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깨부숴버렸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거기에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사건을 통해서 신통력이 그게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냉랭하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냉랭해요. 너무 몸이 건조해요. 하나님은 좀 믿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는 너무 좀 몸이 건조해요. 뭐 좀 다이나믹하고 멋있고 뭐 좀 신비적인 은혜도 좀 경험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신비적인 은혜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잘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좀 껄쭉해서, 몸이 건조해서 좀 은혜를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긴 해요. 존경스럽긴 해요. 참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뜨겁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이에요, 그것도 참 좋은 그러한 몸부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려면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없다면 노뱀의 은총도 없어요. 나병 환자의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요단강가에 그 물이 필요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불뱀에 물리는 경험을 하고야 깨달으면 좋겠습니까?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 온몸에 모든 질병이 맞춰가지고 나병 같은 헌대가 나가지고, 그 나병 같은 헌대로 요단강가에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 기적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냐고요. 신비한 체험을 하려면 그것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없이 믿어지는 건, 그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나병 안 걸리는 게 훨씬 좋지요. 불뱀에 안 물리는 게 훨씬 좋지요. 불뱀에 물렸다가 노뱀 쳐다보고 그래서 낫는 기적이 좋겠어요? 불뱀, 노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이 냉랭하다 그래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고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존재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거 말고 더 어떤 은혜가, 어떤 신비가 더 그렇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경험되어지지 않았지만 믿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죽을 병에 안 걸렸다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죽을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적이
훨씬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우리 교회만 해요. 많이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방언하는데 왜 나는 방언 안 줍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공평하심,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의 공정을 얘기할 때는요 다 방언해야 돼. 네가 받으면 너도 받고 너도 받고 나고 환상하고 입심 보고 다 해야 돼요. 그거 다 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방언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언을 받아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방언을 주는 거예요. 방언 안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사람한테는 뭐하러 주겠냐고. 그걸 달란트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5달란트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줘야 돼요. 1달란트만 있은 사람한테는 1달란트만 주면 돼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비유가 있다고요. 비교하잖아요. 비교하고 왜 쟤는 5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를 줬냐고. 그래서 불평해요. 그래서 원망해요. 그래서 짜증나요. 왜 쟤는 방언을 주는데, 쟤는 입술을 하는데, 쟤는 예언을 하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그건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 방언 안 받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해요. 근데 방언이 필요할 때가 되면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신비를 쫓아서 갈 이유가 없어요. 안 믿어지면,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면 이건 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주면 천국도 안 믿어주잖아요. 천국이 안 믿어지면 우리 언제 끝날 날이 모르는데. 우리 사랑하는 김정혜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82세 나이로. 장례식을 제가 참석했었는데 가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자녀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들을 다 하긴 했어요. 마지막에는 뭐 양론에 가고 싶다고,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아주 부탁을 하셔서 알아봐 달라 그래서 요양원도 많이 알아봤어요. 가격도 알아보고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고 내 아는 사람인지 다 알아보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걸 다 알아본 다음에 지난 주일에 권사님한테 좀 가르쳐 드리려고 토요일날 전화를 계속해서 안 받아. 토요일날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리고 주일날 예배 막 정신이 없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다 거신 다음에 그 집에 갔어요. 권사님 갔더니 문을 안 만들어도 문이 안 열려. 걱정도 되고 연락할 길도 없고 아들 전화번호도 그때 적어놓을 걸 그랬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걱정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어. 그 문자를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하나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요양원을 알아봐 달라고 할 때만 해도요 목소리가 까랑까랑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큰아들, 우리 작은 큰 며느리는 뭐 큰 며느리 하나밖에 없지만 며느리는 우리 교회도 벌써 한국에 방문해서 2번씩이나 왔다 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한 번도 못 왔어. 돈 버니라고 한 번도 못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렇게 울어. 그렇게 울어. 왜?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작년에도 올 걸. 정말 1월 달에도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좀 더 풀린 다음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10년 넘게 엄마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보내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래. 너무 아프대. 그래 펑펑 울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늘은 뭐 그쪽 교회 가가지고 한마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며느리랑 뭐 우리 교회 다음 주에는 참석했다가 미국 가겠다고 그러니까 오신다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갈지 몰랐어. 정말 쌩쌩했어요. 요즘 뭐 82세가 무슨 뭐 늙었다 그런 거. 팔순 잔치하면 요즘 쪽팔리는 세대 맞죠? 팔순 잔치하는 건 쪽팔리는 세대예요. 9988 234 했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앓다가 돌아가시라고 우리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화를 막 내더라고. 그래서 왜 화를 내세요? 아니 99세까지 왜 99세 살면서 자식들한테 고통 주게 왜 99세 살아? 이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전혀 왜 그래요 권사님? 그랬더니 나 120살까지 살라 그러는데 왜 99세에 가 죽으라 그러냐고. 응? 그래요. 우리 요즘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과학의 문명이 발달됐고요. 최소한 100수는 살 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 최소한 100수는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물론 우리 권사님 참 믿음 생활 잘 하셨어. 그 한마루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장례 예배를 치르는데 입관 예배를 치르는데 제가 저보고 기도해달라 해서 갔는데 입관 예배를 치르면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응? 우리 권사님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여러 명이 권사님 얘기를 하면서 뻥뻥 울면서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 우리 교회 와서는 별로 확률은 없는 것 같지만요. 그가 그 한마루교회 성학교에서 전도상도 여러 번 받았고요. 정말 봉사도 많이 했고 충성됐고. 뭐 우리 교회 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으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분명하게 천국에 갈 거나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히 천국 같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이 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고민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방언도 필요하면 받아야 되고요. 입신도 필요하면 받아야 되고요. 많은 걸 받아야 돼.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 구원의 분명한 길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신비를 쫓아갈 필요 없어요. 노뱀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요단강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기적은 노뱀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요단 강물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진짜 기적이 필요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요. 진짜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신비한 경험을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앞에 펼쳐진 더 많은 것들이 금송아지 같은 것들이 노뱀 같은 것들이 요단강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렸어요. 그 시야가 너무 많아. 그래서 쫓아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거 붙잡고 싶은 게 더 많아요. 주님을 붙잡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기보다는 노뱀을 찾고 요단강을 물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안 나타나요.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픔에 빠져야 돼요. 불뱀에 물린다든지 나병에 얹어야 돼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주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노뱀의 기적
요단 강물의 기적 같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정말 은혜가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말씀 순종하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노뱀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같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축복하는 축복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